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혹은 또 내가 지금 무엇에 내가 지금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 보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또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들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며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복된 하루가 바로 이 주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인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계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성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학계는 시대를 보면 느헤미야보다 약 100년 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기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이 그들은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었고 또한 반드시 해야 될 일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기의 집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우선시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것이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 예루살렘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워낙 많았던 것이죠. 70년 동안 살았으니 적어도 두세 대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시기와 질투와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사모함 또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중간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된 것이죠. 15년 동안이나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간 것이죠. 해가 지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자 뭘 짓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회파된 상태로 혹은 또 짓다 마른 상태로 또한 흉흉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자기의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누구 하나 성전을 다시 짓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끌고 왔던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으니 예배하는 일이 사라지고 그리고 중간에 15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고 사람들끼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꼭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뭐 우리의 삶의 터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먼저 우선인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우선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차일피일 성전 짓는 일에 대하여 미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성전 단순하게 성전 짓는 것이 바로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성전을 가장 먼저 지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회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신앙과 믿음의 부분을 반드시 먼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이 제사의 회복이고 또한 성전 이 제사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집을 잘 짓는 것,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판으로 혹은 또 흙으로 잘 이렇게 담아서 쌓아서 만든 집, 즉 든든한 집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집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으로 내 삶 중심으로 그리고 내 계획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7절에 또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과 또한 행동이 옳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다고 내가 더 부귀해지거나 혹은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면 사실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소용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삶에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불행한 사람 같고, 혹은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나는 늘 무언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혹시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듯 나 외에 혹은 나 없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것을 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 복 주시고 자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면 엄마 아빠들이 뭘 가져가죠?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장난감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근데 대부분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근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만약에 열심히 보고 있는 아이가요, 그러면 그걸 보느라고 밥을 잘 먹나요? 아니요. 또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랑 또 싸웁니다. 야, 너가 엄마 아빠 이거 밥 잘 먹으면 보여줄 거야 라면서 핸드폰을 뺏으면 아이가 네 엄마 그러면서 밥을 잘 먹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거 다시 달라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 또 엄마는 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한 하나님께, 그리고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로 결단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긴 했는데, 짓다 보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또한 멈춰버리고 지금은 자기 일 혹은 또 자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최우선순위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또한 지금 자기 삶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것을 얻기 위하여, 또한 모으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어려움을 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풍년이 들어 곡식을 잘 많이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로는 부족해서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많이 거두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좀 먹고 놀고 쉬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힘쓰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바로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주신 복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아름다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며 또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방향 혹은 또 내 인생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거두며 가지고 있고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헛되게 나가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혹은 마치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헛되게 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학계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앞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가장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